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52절로 6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날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아니 살을 어떻게 먹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6장 초반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사건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건이 뭐였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으셨던 사건과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신 그 구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를 풀밭에서 먹이신 사건처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냥 떡이 2개가 됐대, 3개가 됐대, 우와 5,000명이 먹었대, 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생이 누구 때문에 배불러야 하는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배부르는 인생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표적 같은 겁니다. 이 땅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작은 사건, 표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빈들에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방금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을 막 쫓아옵니다. 예수님 그 떡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척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쪽에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얘들아 너희는 이게 표적으로 보이지 않고 너 배불러서 쫓아오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자로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그때 있었으면 진짜 한마디 예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쓸데없이 솔직하고 그러세요?
아니 좀 돌려서 얘기하시던가. 모른 척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그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마음을 믿음과 정반대편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반대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대로라면 믿음의 정반대말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뭘로? 네, 떡으로. 떡을 구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제가 우리 애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또 괜히 가서 또 교회 학교 그러지 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가 딱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왔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이스크림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용돈을 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아빠 할아버지 돈 주세요. 이게 나를 돈 나오는 구멍으로 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까? 훌륭한 자녀들을 두셨습니다. 그걸 어른인 우리가 딱 보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것 같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오는지, 내 입에 떡 넣어줘서 쫓아오는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쫓아오는지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얄팍해지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렇게 얄팍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초반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가 뭐길래 이렇게 살을 줘서 먹게, 지가 무슨 식인종이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뭐야. 얄팍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상적인 언어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는 내 살을 먹거라 그러시는데, 네 주님 살 잘라주시면 제가 덥석 육회로 먹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있지요. 예수님 사시던 로마 시대,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냐면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무덤 굴 속에 들어가 살았었어요. 무덤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의 살을 나누어 먹고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저것들은 시체 파먹고 사나? 말 그대로 알아듣고 그렇게 오해를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찬이라는, 우리가 오늘 성찬 나누게 될 건데, 성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얄팍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살을 먹으라 그러셨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먹어서 우리의 살 안에 예수님의 살이 같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 살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 53절로 5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들어보자면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살을 먹으라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이 내 인생에 딱 입혀진 우리의 인생, 이제부터 내 몸이, 내 살이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신 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골치가 아파. 누구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끈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독한 관계들, 여기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가 괴롭습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괴로우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같이 지겠노라고 너희는 내 살을 먹으라, 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 이 안에 잘 새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때때로 간편하게 여기곤 합니다. 믿음? 믿지 뭐 가지고, 나 너 믿어. 혹은 연인들끼리 자기야 난 자기를 너무 믿어.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가벼운 거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살에 예수님의 살이 채워지는 것, 체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몸에 익어서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것. 제 또래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저 어린 시절에는 만화책이 아주 좋은 오락거리, 유희거리였거든요. 그중에 다케이코 이노우에라는 양반이 그린 슬램덩크라는 농구 만화가 있었어요. 농구 만화의 주인공은 강백호 씨였는데, 서태웅이라고 하는 에이스, 신입생 에이스가 농구를 무척 잘했습니다. 이 친구를 견제하려고 상대편이 반칙을 합니다. 어떻게 반칙을 하냐면 팔꿈치로 에이스의 눈을 빡! 일부러 눈이 이렇게 부었습니다. 자유투를 던져야 되는데 주인공이 묻는 겁니다. 강백호가, 야 너 그 눈으로 던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서태웅이가 하는 말이 명작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쪽 눈을 딱 감고 100만 개나 쏘아본 숫이야, 내 몸이 기억한다, 딱 그러면서 두 눈을 감고 쏴요. 근데 들어가요. 만화라는 거는 하나도 안 보고 독서만 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툭 건드렸는데 거기서 향기가 탁 묻어나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 학교에 부자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할머니랑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유독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이라고 사줬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화분에 로즈마리라고 하는 허브 알아요? 알아요? 로즈마리라는 허브가 딱 조그만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걸 제 책상에 놓고 물 주고 가꾸고 기르고. 선교를 갔다 오면서 갈 일이 있어. 선교를 2주간 비웠는데 선교 가는 동안에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야 이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화분이니까 이거 3일에 한 번씩 물 꼬박꼬박 줘야 돼. 약속해. 약속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될게요? 네? 그거가 그렇게 말라 죽은 걸 보니까 전도사도 화가 납니다. 화가 빡 나가지고 야 너 하면서 하는데 그 죽은 로즈마리 옆을 제가 손으로 탁 치면서 야 너까지 갔어요. 야 너까지 전도사님한테, 목회자 사무실에서 탁 치는데 이 죽은 로즈마리, 죽은 가지에서 향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해서 성질이 날라고 했는데 향기가 확 나니까 야 너에서 섰어요. 제가 멈췄어요. 하다못해 풀떼기도 죽은 자리에서 제 향기를 싹 내는 법입니다. 건들면 향기가 나는 인생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치고 지나간 모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렇게 묻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 그게 뭘까요? 사람을 흙으로 지어놓으시고 나서 거기다 뭘 불어넣어요? 소리도 안 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생명을 그렇게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 존재는 짐승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너희 살에 내 향기가 묻어있게 해라. 너의 살에, 너의 삶에 내 흔적들이 곳곳마다 있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56절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살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방법을 전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상호 침투, 상호 내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아픈 것이 내 아픈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속상한 게 내가 속상한 것이 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관계, 그게 페리코레시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아갈 거야. 그게 내 살을 먹는다는 말의 발전형이야. 여러분, 성찬, 우리가 오늘 성찬 나눌 건데 성찬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중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수모임 중에 예수님이 거기 꼭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어? 너희가 아팠어? 아픈 일에 예수님이 꼭 같이 계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속상해? 너희가 뭐가 안 돼? 그 일에 예수님이 꼭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것이 되는 것. 이어서 더 발전형 58절로 59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옛날에 너희들 조상이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던 적 있지? 근데 너희 조상들은 그걸 먹고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디 법륜사에서 오셨어요? 그걸 먹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같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아침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눈을 뜨면 불기둥이 보였고 눈을 감을 때는 구름기둥이 보호를 했어요. 그 아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호흡을, 예수님의 살을 새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못 믿는 인간은 날마다 금송아지를 쫓아다녔고, 못 믿는 인간은 여전히 자기 주장과 권세를 부리다가 고라당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 죽었고, 불평과 불만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는, 살덩어리가 된 사람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못 되고 뭐가 됐냐면 죽기보다 싫은 땅이 됐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땅. 그런데 똑같은 길을 40년간 걸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안듯이 나를 업어서 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다.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신발이 닳아지질 않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떡,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과 떡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하고 예수님의 살이 무엇인지 막 조사하고 고민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막 연구하다가, 그러나 그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음 일을 얘기하기가 참 난처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듣고 있는데 믿음이 그런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이걸 어떻게 알아듣지? 어떻게 하지? 본문 60절,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믿음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무도 믿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것을, 요한복음 앞쪽에 보면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세상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 중에서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만 순종을 안 합니다. 그 누구예요? 사탄? 사탄 누구였어요? 사탄도 순종 안 하는데 사탄 말고 순종 안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엔 계속 그게 나옵니다. 누가 순종을 안 할까요? 사람만 순종을 안 합니다. 사람이라면 너무 그러잖아요. 나만 순종을 안 합니다. 나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너희가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라고 복과 언약을 주시는데 복과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만 가는 곳곳마다 악한 일로 가득 채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꾸로 살아가던 인생을 돌이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살덩어리로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었어도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질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얘야, 너 나를 믿니?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뒤에 너는 오늘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니? 얘야, 너는 무슨 능력으로 너의 오늘을 채워가고 있니? 너는 무슨 소망으로 너의 미래를 가득하게 할 거니?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까지 나가면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믿음을 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61절로 62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너희한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걸려서 넘어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말은 덫에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덫에 걸린다. 또 공격당했다. 스칸달리조가 피동형으로 써서 공격당했다. 얘들아, 믿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너희가 덫에 걸린 것 같니? 괴롭니? 얘들아,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찔리고 아프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입만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너희 살에 내 살을 채워주기를 바래. 믿음이란 그런 거니까. 이 믿음이 걸림이 되면 너희들은 내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 올라 승천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를 영광의 보좌로 여기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요? 어디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로 여기고 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승천함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들은 어찌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63절로 64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믿음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살은 살던 육신들은 하나님의 호흡 영으로 인하여 살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12명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 금식이래. 고난주간 기도회 하면서 요한복음 18장도 나누게 될 건데, 한참 뒤에, 요한복음 한참 뒤에 가서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을 팔지 알고 계시는데도 그에게 돈통을 맡기고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걷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때때로 믿음의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처지가 이런 꼬라진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생길까요? 어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내 살 가운데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려 주실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실 거예요. 이어서 65절로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오해하겠죠. 그리고서 사람들의 선택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버려질 것 같으면 자기가 먼저 버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동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쉬운 것이 믿음이길 바라서 그러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당장 뭘 보고 쫓아다니느냐? 오늘 본문 앞에서 나왔듯이 떡이 필요해서 떡을 구하며 쫓아다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거죠?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럼 나도 필요 없어. 밥을 줄 때는 좋지만 떡을 줄 때는 좋지만 떡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칭 제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금 빈들에서 오병이어 가득하게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걸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뜨끔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상정해 보세요. 내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내 바로 옆에가 아니고 옆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분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승질머리로나 빌로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막 나오는데 빌로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으로.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엄청 성공했어요. 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돈도 많고요. 권세도 있어요. 거기다가 건강까지 해. 힘도 있어. 우리는 그런 삶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채, 그래 니 잘났다. 그럽니까? 혹은 너무 부럽다. 그럽니까?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반짝거려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것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더 이상 이용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실망하시는 중인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뭐가 믿음이냐?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우리 살 가운데 채우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오늘 이 순간에도 갈등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동시에 떡도 먹으면 안 됩니까? 주님의 살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떡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 그 살을 우리 인생에 채울 수가 없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취하는 이것은 왠지 불안해. 왠지 좁은 길 같아. 왠지 빈약해 보여. 왠지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자면 왠지 그지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운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저런 말만 하고 앉았고 나는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어깨에 힘이 축 처지고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우리의 소망을 늘 저 십자가 반대쪽에다만 꽂고 가는 중이거든요. 실망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망 속에서 딱 한 곳만 더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그 누가 귀를 기울여주고 있습니까? 그 누가? 그런데 우리마저, 여러분들과 저마저, 은혜의 뜻 서북교회 성도들마저 다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이들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 어찌 고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뜻 성도 여러분, 외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하며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떡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자꾸 주세요. 내 입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겠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느냐?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굶주린 이들 불쌍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굶주림 해결해 주어도 또 해결해 주어도 그게 끝없을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매일 일으키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병이어 매일매일 합시다 주님. 아니 오병이어 아니가 뭐 이병이어 해가지고 뭐 이번에 한 5만 명씩 합시다. 주님이 못하셔서 안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달라는 걸, 주님 달라는 돈 좀 주시지, 능력 좀 주시지, 관계 좀 주시지, 사랑 좀 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주시는 건가요? 왜 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살을 채우는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없이 줘도 나는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를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이 아닌 거지요.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로 인하여 채워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스치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쏟아져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이 생명의 길을 생각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 여러분과 저의 살이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눈에 보이도록 주신 복음이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커다란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사죄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고, 예수님과 이제 내가 한 살, 예수님의 살을 채워서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고백인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들 서로도 한 몸이라 서로 뜨겁게 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어떤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온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성찬상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찬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1절과 4절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머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6월절 저녁 식사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은 내 살이다, 받아서 먹으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살을 찢어서 교회와 온 세상에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은 찢겨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생명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떡을 들겠습니다. 일회용 성찬용기에 윗뚜껑을 살짝 눌러서 열면 잘 열립니다. 뚜껑을 열어서 들고 계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서 같이 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온갖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새겨 넣어 주시려고, 서로 사랑하여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명하신 대로 이 떡을 먹사오니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인생의 온갖 문제들과 육체의 질거와 마음에 병든 것과 인생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어리석음과 부정함이 눈 녹듯이 씻겨져 가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잔을 나누겠습니다. 역시 일회용 용기에
뚜껑을 눌러서 여시면 잘 열립니다. 잔을 들고 같이 기도하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삶의 주인이 저희들이 아니요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어 저희는 이 보배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성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찬의 생명의 떡으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심과 십자가의 보혈로 부어주시는 사죄와 주님께서 이 성찬상 가득 부어주시는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나약함과 넘어지는 실패와 어리석어 반복하는 악한 일들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우리 육신에 채워 병든 육신이 온전하게 되며 주님의 피를 저희 영혼에 흘려넣어 상한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한영섭 솔리스트의 찬양으로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